나의 저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참 많지만 단연 1순위는 생일 선물입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녀석은 생일이 아직 한 달도 더 남은 시점부터 찾아와서 나 이번 선물은 뭐 받지? 뭘 사달라고 할까? 등등 속으로 혼자 해야 할 것 같은 말을 저에게 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진작부터 딸들에게 올해 생일 선물은 없다라고 공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꽤 진심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들 선물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제 생일만 되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입을 싹 닦는 거예요. 물론 정말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는 마라탕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취할 거 다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올해도 아빠 생일 선물 안 챙겨주면 내년에 진짜 너희 생일 선물 없다. 그런데도 이런 협박이 무색하게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리 못 박아뒀던 거예요. 너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단한 것을 바랐겠습니까? 애들 용돈 사정 뻔히 아는데 아이들이 뭘 사준다 한들 그걸로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단지 제가 바랐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작게나마 베풀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결국에는 제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사달라고 한 것에 다 사주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의 금액의 것을 선물로 주기는 했는데 그리고 지난달에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겪어서인지 올해는 자기들이 사주겠다며 먼저 나서더라고요. 고르기만 하래요. 그래서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거는 자기 전 재산을 넘어서는 거다. 나는 이만큼을 내면 전 재산이고 아빠가 돌려줄 때는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라서 이건 불공평하다 등등 또 불평을 쏟아놓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그걸 다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아빠가 바라는 게 그 선물이겠냐? 네 전 재산이겠냐? 그냥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표현해 달라는 거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했더니 그제야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긍만 했을 뿐 한 달이 지난 아직도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러고 삽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경고한 선지자는 보통 이사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약 16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수차례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못한 남유다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멸망이 있기 약 20년 전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공한 직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 청년들을 인질이자 엘리트 관리 후보로 선발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체제 안으로 편입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식 언어와 학문, 문화와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그 목적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워내고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바벨론 제국이 정복지의 반란을 방지하고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시기에 끌려가서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들을 받았고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직접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날마다 제공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상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친구들도 그 결단에 함께했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찾아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음식을 왜 거절했을까요? 흔히 말하듯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사용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돼지고기나 피째 먹는 고기처럼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그 음식들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10대의 소년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래요. 왕의 진미는 그들에게 분명 큰 유혹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그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질이라는 신분 속에서 사실상 강요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먹으면서 마음을 지키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음식을 거부하는 선택은 자칫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동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소라고 해서 제물로 쓰이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가 문제였다면 소고기나 양고기를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율법에서 그만은 점술과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며 왕이 제공한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음식만, 그것도 일부만 거부하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부하려면 다 거부하고 받아들일 거면 다 받아들여야죠. 요청 방식 역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황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왕이 두렵다. 너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자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아 보였다고 기록을 해요. 그 결과로 이후에도 계속 채소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 그리고 이후 3년의 교육기간 동안에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황관장과 음식을 제공하던 감독관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기들끼리만 몰래 안 먹은 거예요.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이고 영웅적인 선택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 없음이나 불순종이라고 단정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니엘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 장면을 두고 이럴 때는 모두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들은 반드시 거부해야 하고 술은 마시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정답이나 신앙의 공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지혜로운 대처 방식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반드시 최선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미숙해 보이기도 하는 결정이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남는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당시 10대의 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왕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왕의 권위에 기대어 살아가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상징적인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해, 나는 왕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온 14살의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덜 위험한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가장 적게 볼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이 행동이,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신념을 지켜가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유치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가장 큰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어쩔 수 없게 옥죄는 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이, 명예가, 인기와 권세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쉽게 잊으면서도 이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는 늘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심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일 같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결단과 노력들을 폄하하며, 아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어차피 그거 끝까지 못 간다고, 결국 넘어질 거라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거 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무력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현실의 위협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인질이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거대한 제국과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어쩌면 핑계를 대기에는 다니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안 돼. 10대 4명이 왕의 음식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다고 바벨론이 무너지나? 그런다고 위태하던 우리 조국이 살아나나?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런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속의 힘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10대의 소년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므로 얻은 결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조금 좋아 보였다는 정도였어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결과였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미약해 보이는 선택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들 넷이 채소만 먹는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것, 그들 역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미약하다고 스스로 폄하할 이유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 치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냉소할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은 정말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조롱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말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핑계거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아주 미세해 보이는 저항이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삶,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면서도 그냥은 살아갈 수 없어 결국 뜻을 정하는 삶, 바로 그 저항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네, 이제 아셨죠?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뒤집고 지역사회를 뒤집고 이 나라의 온 세계에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일 뿐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해 가며 내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나도록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도 그러했잖아요.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각자의 상황과 형편들은 모두 다르고 신앙의 자리와 색깔 또한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 어떤 정해진 구체적인 답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답이 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획일화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되고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반드시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크든 작든 그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가려는 자기만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씀 앞에 다시 서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일터에서의 어떤 결단이나 일상에서의 양보와 오래 참음, 또 어떤 욕망에 대한 포기로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 갈등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그 저항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밀어붙여서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요, 결국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나를 의롭다 하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길을 오늘도 다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들이 모여 한 해가 되고 그 해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 삶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어떤 저항이 있는지를 하루하루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최선의 고백,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고백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말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